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는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희미하게 바라보지만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보게 될 그날, 그 순간을 저희를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중세시대 가톨릭 신부였죠. 또 신학 박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한순간에 구원함을 얻은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음에 올라오는, 육신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보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를 하기까지 하면서 죄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마르틴 루터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물보다 부패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깨닫죠. 특별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그런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는 시간 속에 거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순간에 단번에 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했던 가톨릭,
그리고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이제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요,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둠 속에 빛이 비치듯이 성령의 빛께서 말씀의 빛으로 내게 영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비추어졌어요. 그 한 말씀이 제 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죽음이 두려웠고,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저 역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수없이 넘어지고, 그리고 제 안에 제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깨달아요. 어제 배우셨죠? 그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디 가기를 원하셔요?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 오게끔 다 해놓으셨거든요. 이 사실을 듣고 뭐 하면 되죠? 믿으면 돼요. 왜 믿죠? 사실이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가 뭐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진리는 뭐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셨다는 이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이 1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역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 faith 그다음에요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어디까지요? 믿음까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시작과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믿음이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완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정금 같은 믿음.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이 참된 믿음의 시작, 여기서부터 믿음은 자라가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을 하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 믿음을 끝내셔요. 자,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여기 우리말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looking unto 뭐예요? Jesus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the author가 뭐죠? 작가라는 뜻도 있고 창시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처음으로 만드신 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믿음을 주신 믿음의 뭐예요? author. 여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킹 제임스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finisher. finish는 뭐죠? 끝내다. 이알이 붙으면 끝내주는 사람.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어디까지요? 믿음까지. 그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이 이 썩어질 몸을, 이 땅에 속한 이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어떻게 하시죠? 변하게 하시고 이미 죽은 자들은 이 몸을 부활시키시죠. 그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혹시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칠까봐 성경 속에 그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날 그 전해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행하셔요. 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뭐하지 않고는요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자, 자기의 비밀 그랬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의 비밀. 복음도 비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같이 해보시죠. 교회의 비밀. 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건 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은밀한 것. 자, 그래서 사람의 비밀은요. 귀로 듣거나 한 번 보면 다 드러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들어도 모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봐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자가 무슨 계자죠? 열 계자.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커튼이 쫙 쳐져 있어요. 그러면 청중 쪽에서 보면 뭐밖에 안 보이죠? 커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커튼이 열리면 커튼 뒤에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겠죠? 무엇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비밀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진리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갈라디아서에 계시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계시된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유다서에서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오늘 찬양 가사 중에 뭐가 나왔죠? 단번에 믿으라. 단번에 죄사함 받으라. 그게 사람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 말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뭐 하시죠? 성취하셔요. 왜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믿을 수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 3분의 1이 예언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는요, 아시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는 점쟁이 말은 꼭박 믿습니다. 그죠? 과거 돌아가신 시어머니 턱 밑에 점 하나 있다는 거 말 듣고요, 용하다고. 어떻게 이 점쟁이가 내 죽은 시어머니 턱 밑에 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오, 기가 막히네, 용하네. 그리고 그 점쟁이한테 꼭박 죽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웠잖아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과학으로, 고고학으로 밝히 드러나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도 어떻게 하든지 의심하려고 그래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지옥이 있다고. 제발 거기 오지 말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데 갖가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네들 불쌍하네? 그리고 갑자기 그냥 아들 보내서 죽이신 게 아니라 같이 보시죠. 영원 전부터 성경에는 창세로부터 from the foundation 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성경을,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체험 속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보라, 한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7눈. 이것은 7영, 성소에 있는 7촛대 아시죠? 이거는 완전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영원에서 영원을 동시에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평생의
지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보실 수 있는 완벽한 눈. 맞습니까?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은 동시에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눈입니다. 자, 내가 그다음 뭐라 그랬죠?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이 새기신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거를 같이 보실까요? 육의 신비,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마음의 비석, 마음판이죠. 성령께서.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죠?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죄하리라. I will remove the iniquity of that land in one day.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언제요? 하루 동안에 뭐 하겠다고요? 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셨죠? 복음의 비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성경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미래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듣지 않고 찾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맞습니까? 그날 하루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없이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요? 온 세상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 거기에 여러분 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어도 사실, 안 믿어도 사실. 그렇죠?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네? 왜 낮이죠? 너무 엉뚱한 질문이죠. 왜 낮이죠? 낮이니까. 그렇죠? 낮이니까 낮인 거예요. 맞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사실이니까, 알아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 틀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한지 않으셔요? 시건치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볼까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말 진실된 말을 했는데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내 말이 말 같지 않냐고. 그죠? 이 사람 말 속에는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격이. 근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건합니다.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여러분의 한 번 주어진 미래에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 여러분의 영혼, 누구에게 내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저의 모든 것을
올인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어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아까 그랬죠? 계시된 믿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 뭐라 그랬죠? 성도에게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아까 마르틴 루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루터에게 이 믿음 주기 전에 루터는 어디에 갇혔어요? 어디에 갇혔어요? 율법 아래 갇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 지키고 자기 안에 죄를 스스로 이겨보려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보려고,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다니까요. 갇혔어요. 율법의 종로로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죠. 이제 루터가 구원받을 준비가 된 것을 보고요, 그리고 루터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어느 날 시작하시기 위해서 루터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루터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자기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자기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누가 대신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이것을 성경에서 같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피어리를 찍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은 당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은 예수님이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성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주신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퀄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저의 거룩함은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제가 어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킵니까? 어기기나 했지. 그런데 저에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거룩함이 아니라 누구의 거룩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님 자체가 나의 의로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그래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영원한 생명,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은 이 세 가지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선물 주거나 받아보셨죠?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갚다 지불하죠. 맞죠? 선물 받는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시죠? 근데 선물은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것이 뇌물이 아닌 이상. 맞습니까? 선물은 참 미안해요. 내가 값주고 내가 시간 들여서 발품 팔아서 뭘 좋아할까, 뭐가 좋을까 고민해서요, 이쁘게 포장해서 드렸는데 그 사람이 기쁘게 받으면, 그렇죠?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선물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다 선물이에요.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아들의 핏값, 지불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는 게 뭔데요? 이 선물은 영원한 생명,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접.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도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오기를 뭐예요? 원치 아니하는도다.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 근데 성찬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이라 그래서 이걸 이 피를 같이 해보시죠. 언약의 피. 네, 보이시죠?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려서 이 약속을 세웠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손가락을 깨물어서 자기 피로 편지를 썼다면 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그런데요.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의 마음은 다르겠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자기 피를 다 쏟아서 피로 편지를 썼을까? 예수님이요.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죄 없는 그 거룩한 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 생명인 피를 쏟아서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 근데 언약은 아시죠?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나는 언약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해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 맞죠? 쌍방간이 같이 동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게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과 이 피의 언약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마음의 비석에 뭐 한다고요? 인치신다. 아까 그랬죠. 내가 새길 것을 새기겠다. 그러면 내가 새길 것을 새기겠다. 미래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으면 이 예언은 언젠가는 뭐가 돼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죠?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자 여기 보시죠. 그날은 어떤 날이죠? 하루에 우리의 죄를 다 없앤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뭐예요?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어디다 기록해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내가 다시 뭐예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유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미 용서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단 한 번의 죄를 위한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죄를 다 없앴으니까 너희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내가 다 담당하고 내 피로
깨끗이 영원히 없애놨으니까 이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언약인데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고 피를 쏟아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피의 언약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이 육의 신비에 기록한 이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셔요. 그 피로 그 언약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어디 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습니다. 참 이 사탄 마귀가요, 굉장히 모방을 많이 해요. 모방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에서 아시죠? 네.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어머니 따라서 이제 시골에 있는 고모 집에 갔는데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에 가서 어느 정도 돈을 내면 뭐 기와장 같은 데다 뭘 써줘요? 뭘 써줘요? 이름을 써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불당에 기와장에 자기 이름 적혀진 거 보고, 아, 나 이제 극락에 가겠구나. 이제 복을 받겠구나. 이게 다 사탄막이 약한 영들의 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속에 여러분 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요. 그 세상죄 속에 여러분의 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하나님이 피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어겨버렸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자가 돼요. 맞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같이 해보시죠. 스스로를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영원한 사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천국 가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성령 해방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죄. 어제 배웠죠? 이 피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했는데, 깨끗하게 했고 피의 언약까지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는 아들을 밟는 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이 복음을 듣고도,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복음에 뭘 더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은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천국. 그리고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뭘 쫓지 않아요? 지식을 쫓는 것이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끝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뭐 하지 않아요? 복종치 않습니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끝내신 거예요. 앞으로도 끝내실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전생애를 믿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좀 높은 데 놔두고요, 밑에서 받으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입니다. 뛰죠? 뛰어요. 왜요? 아빠 엄마가 받을 줄 알기 때문에. 믿음은 온전히 의뢰하는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생의 무게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 영혼의 무게,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 한 사람의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지만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제 삶인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왜요?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도 될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천국 가면 좋고, 뭐 천국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지옥 없겠지. 성경에 보면 안일이 그 사람을 멸망케 한다 그랬어요. 뭐가요? 안일이. 이게 뭐죠? 설마 하는 거예요. 설마 천국 가겠지. 설마 지옥 안 가겠지.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맡기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그죠? 정확한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미래 장래가 나와 있다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를 쏟아서 주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피의 언약.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왜? 용서 끝났으니까.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드려야 될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죠? 찬미의 제사.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예, 이게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도 올라오고 탐욕도 올라오고, 그렇죠? 누가 미운 짓 하면 또 미웃게 보이고,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성령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망하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평강이 딱 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맛봤거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게 perfect peace입니다. 그런데 내가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이나 언행이나 계획을 품게 되면 반드시 평강이 깨집니다. 반드시. 그리고 일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든 거 우연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발뿌리에 걸렸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범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예,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죄 지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죄 지은 거죠? 죄 지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또 누구 미워했어? 죄를 지은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죠? 살인죄, 큰 죄예요. 아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구나.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죄 지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주시고 이 죄도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다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속죄 일어났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지, 막 죄 짓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랍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은 영원토록 호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이제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거룩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보십시오. 정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진짜요. 이 마음속에 네가 이래도 예수냐? 이래도 믿음이야? 그 지경까지 몰고 가십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죠. 극한 고난을 받아서 이제 같이 볼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무슨 소망이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딱 받아버립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다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하잖아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 깊은 곳에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 사도 바울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학문적으로 봐도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그죠? 하나님의 향한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난 이후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기의 허물을 계속 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가 되었다면 성경대로 뭐 하셔야 돼요? 믿고 성경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경대로 주님 앞에 흠없이 영광스럽게 서셔야 돼요. 그 마지막이 믿음의 뭐죠? 끝. 믿음의 마침. 그렇죠? 여러분, 시작했으면 뭘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만큼은.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표대입니다. 표대. 믿음의 경주. 여러분, 달리기를 했는데 42.195m 마라톤을 했는데요. 죽을 고생을 하고 고비고비마다 이기고 끝까지 달렸는데 피니시 라인 앞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근데 감사한 게 믿음의 시작도 주님, 내 믿음을 끝내시는 분도 누구예요? 주님이라니까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어요? 같이 해보시죠. 말씀을 쫓아갔고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이 피를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피의 언약, 그죠? 이 피의 언약이 믿어지신 분이 이 피를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맞죠? 이것은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음료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같이 해볼까요? 산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죠? 영생을 얻으리라. 뭘 먹고 마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뭡니까? 곧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육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율법을 완성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가 전파돼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피로 세우신 복음 때문입니다. 순전한 복음 지켜가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의도 보태줘서도 안 됩니다. 영광은 오직 누구만 받으셔야 되죠?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어느 누구에게도 영광은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만큼은 우상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허락지 않습니다.